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무엇으로 충성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충성을 말씀드리니까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충정의 마음 하면은 이순신 장군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임진왜란 때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했던 이순신 장군, 우리는 이분을 성웅 이순신이라고 합니다. 성웅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웅이라는 뜻이죠. 또 충무공 이순신이라고 합니다. 충무공은 충성된 무인의 공, 무관이죠. 장군이죠. 로서 공을 세웠다라고 우리가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하의 위치에 있어서는 충신이다라고 말을 하지요. 충신이라는 의미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나라와 임금을 위하여 충성하는 신하, 또 어떻게 충성을 하느냐 하는 부분을 또 설명하는데요. 임금이나 국가에 대해 바치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하고 올바른 마음과 믿음, 올바른 마음과 믿음으로 하는 것이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나라에 녹을 먹는 신하라고 하면은 모든 신하들은 이와 같은 충성이 되는 이런 신하가 되어야 되겠지요. 이런 충성된 신하의 모습이 이 세상 나라에도 있고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도 더욱 선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성도라고 그러죠. 성웅 이순신. 이순신이 충성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영웅이라는 걸 표현했죠. 거룩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우리 성도는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 충성된 종들은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있는 말씀인데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로서 충성된 그런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으면 살아가는 삶은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과정은 충성이기 때문에 충성이 그와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주간에 대해서 충성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무엇으로 충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충성의 내용을 오늘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충성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드린 충성의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충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왜?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하는 것인가? 국가에는 왜 충성하죠? 내가 국가의 일원이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합당하지요. 당연하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예수님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충성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구원해 준 주인의 은혜에 대한 당연한 도리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나의 주인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그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마음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충성을 또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충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마음의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 충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충성을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충성은 그런 겁니다. 마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먼저 충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일에 있어서 내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충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러한 구체적으로 충성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믿음에 있어서 마음으로 충성하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불행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충성하는 마음, 그 예화로서 제가 순교를 당했던 그 순교자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순교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불에 태워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86년간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은혜에 대해서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그 충성된 마음을 지켰던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내 마음에서 비롯되어지지만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그 충정을 지키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충성을 하지만 그러나 충성의 실제적인 완성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실제적으로 충성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에게 주어진 은사나 달란트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서 충성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고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소유를 맡겼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고 하고 있죠.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것을 가지고 맡겨서 이걸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여서 남기도록 하라는 그런 이제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열심히 장사하고 해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겼지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혹시나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만 들어가지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에 주인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이 1달란트 받은 거 잃어버려가지고 본전도 못 찾게 되면 주인이 나에게 꾸짖고 책망할까 내가 겁이 나가지고 땅에 묻어놨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받도록 하지 왜 그렇게 했겠냐. 너는 충성되지 못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책망하죠.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것은 뭐라고 그러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어째서 이렇게 했느냐 라고 책망하시면서 저 1달란트 받았던 자가 나에게 가진 1달란트를 뺏어다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해서 그와 같이 달란트를 남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악한 자에게 있는 걸 뺏어서 그 충성된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달란트 받아가지고 그것을 묻어두었다가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던 사람은 어두운 바깥으로 내어 쫓아서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의 말씀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달란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많은 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1달란트 무게의 돈의 액수를 말하는데요.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라고 하는 거죠. 드라크마로 계산하면 6천 드라크마인데 한 드라크마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1달란트가 한 4억 2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았으니까 21억 정도가 되는 거죠. 굉장히 큰 돈이죠. 굉장히 큰 돈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 그 사람의 역량과 재능과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달란트라는 의미를 돈으로 환산하면 큰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각각 차등하게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이거를 다 꼭 돈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달란트라는 의미는 은사나 재능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특별히 부여되어진 은사와 재능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특별한 것이 없는 분들 있죠. 특별한 은사와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그 사람에게 부여된 재능과 이런 달란트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달란트 비유라는 것이 뭐냐 하면요. 주어지는 은사나 재능을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그냥 묻어두지 말고 활용을 하여서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하나님 일에 사용하는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각기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그것을 은사와 재능이 있는데 일반적인 은사와 재능도 다 있는 주어진 은사와 재능 달란트인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묻어두고 그냥 섞여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활용을 하여서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충성된 그러한 종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지막지한 요구를 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그 주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지 않았는데 능력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달란트를 주지 않았는데 달란트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 주신 것을 개발하여서 사용하여서 그것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달란트를 준 사람은요, 큰 부자가 되어서 물질의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죠. 그 어떻게 남겨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것을 위해서,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그 자체가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죠.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활용되어지고 선한 일에 활용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달란트를 남기게 되는 그러한 귀한 충성된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죠?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 나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사와 재능이라 할지라도 내가 잘하는 것이 있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어 쓰라는 거예요. 내가 기술이 있고 학식이 있고 재능이 있으면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죠.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재능이 있고 나에게 주어지신 것이 있고 나에게 달란트와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사용되어져서 이것이 달란트가 남겨지게 되는 그러한 충성된 종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요. 그러면은 나에게 달란트가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게 어떤 달란트가 있는가 이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리고 달란트가 발견되었으면은 그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는 성도가 되는 것 자체가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달란트를 발견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나에게는 무슨 달란트가 있는가, 여러분의 달란트를 발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달란트를 발견했으면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달란트와 재능을 말씀을 드렸는데, 달란트와 재능은 사람에게 각기 주어진 은사와 재능, 잘하는 것, 내가 남들보다 가지고 있는 것, 잘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먼저 은사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는 각별한 은사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주어진 것이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성경에서 말한 특별한 은사는 없고 나에게 일반적으로 잘하는 은사가 있는가? 무언가 여러분이 특별한 은사이든 일반적인 은사이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은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뭐가 있죠? 가장 좋은 은사. 뭐죠? 말씀의 은사. 두 번째 뭐죠? 전도하는 거, 그런 은사. 또 교제의 은사, 교제도 은사예요. 리더하는 거, 리더의 은사. 찬양의 은사. 기도 잘하는 거, 기도의 은사. 또 뭐 행정적인 업무 처리를 잘하는 거, 행정의 은사. 또 봉사 잘하는 거, 봉사의 은사. 또 잘 나눔을 잘 실천하는 거, 뭐 잘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 나눔의 은사. 또 사랑하는 마음, 사랑을 표현하는 것, 사랑의 은사. 뭐 은사의 종류가 제가 다 열거할 수 없지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좋은 은사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은사가 있다고 하게 되면요, 말씀의 은사가 있는 게 좋은 겁니다. 두 번째, 뭐 전도의 은사가 있고, 교제 은사, 리더 은사,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행정의 은사, 뭐 재정부 일을 잘 보고, 행정사무 업무 일을 잘 보고, 돈의 입출금을 잘하는 것, 이런 거 다 행정의 은사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이것저것도 없어요. 나는 이런저런 은사도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특별한 은사, 뭐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 그 다음에 뭐 말씀의 은사, 말씀의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뭐 각종 이런 은사들이 뭐 있는데, 이런 은사도 없고, 나는 지금 목사님이 말한 이러한 뭐 전도 은사, 리더 은사, 찬양 은사, 기도 은사, 행정 은사, 사랑 은사, 나눔 은사, 이런 은사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다 있어요. 교회에 와서 청소하는 마음을 가지고 청소 잘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그것도 은사예요. 교회에 와서 휴지 한 장 줍는 마음도요. 그것도 내가 휴지 한 장 줍는 마음으로 교회를 잘 쓸고 닦고 이렇게 청소하는 거, 그것도 은사예요. 교회를 잘 정리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하는 것도, 그것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겨나는 것도요. 그걸 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은사가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무언가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구성의 모임,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무언가 잘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아니면은 뭐 손가락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교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모여서 이루어가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거기서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작은 이 손톱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집을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작은 역할, 작은 것에 충성되어진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것이고, 작은 일에도 충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유기체일 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도 뭐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더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각기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장점, 자기의 가지고 강점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이 목회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은사가 뭐냐면요, 말씀의 은사가 제일 중요해요. 가장 큰 은사를, 좋은 은사를, 멋진 은사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은사인데,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되다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무슨 양식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죠. 내게 맡겨진 이 무리들, 내게 맡겨진 양떼들에게
때를 따라서 그 적절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것이죠.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주인이 올 때에 그것을 볼 때에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이 종이 말씀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게 될 때에 이 종이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될 때에 이 종은 복이 있는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달란트 비유의 연장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달란트 비유의 은사를 남겨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 충성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의 연장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사명으로 가장 중요한 사명의 은사는 이 말씀의 은사인데 이 말씀의 은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예요? 때를 따라. 그것은 시대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가 있는 거죠. 그 시대에 따라서 양식이 필요한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 시대에 맞는 양식을 나눠줌으로 통해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야 되는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때를 따른 양식,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허공에 뜬 말씀, 현 시대와 동떨어진 현재의 나의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의 이 상황에 있는 동떨어진 허공에 뜬 말씀이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시대적인 선지적인 사명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에 있어가지고. 그 시대적인 선지자적인 사명과 역할이 중요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위로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시대에 적절한 말씀이 나의 때에 나에게 적절한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영혼의 찔림이 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내가 어찌할꼬 하는 탄식을 불러올 수 있는 영혼의 찔림이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말씀, 내 영혼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딱딱한 음식과 같은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나의 영혼의 계절의 때에 그 그 시대를 반영하는 이 오늘날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내 영혼의 때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시대를 위로하는 말씀, 그 시대를 위로하는 말씀도 있지만서도요, 경고와 책망의 말씀이 구약의 선지의 대부분의 말씀이 경고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우리의 오늘날 세대에 잘못된 말씀이 뭐냐 하면요, 기복주의적인 말씀, 그 다음에 세상주의적인 말씀은, 그 다음에 전혀 부담이 없는 말씀, 이런 말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듣기는 좋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영적인 설교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설교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훌륭한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8가지 기준이 있는데 8가지 기준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이 된다는 거죠. 뭐가 해요? 영적이 돼요. 영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성경적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어야 되는데 영적은 성경적인데 세상적이거나 육신적이거나 기복주의적이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이냐 성경적이냐 해서 결판이 다 나는 겁니다. 어떠한 설교를 할지라도 성경에서 없는 내용, 성경에서 어긋나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듣기에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의 판단 기준은 뭐죠? 성경의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어떤 뜻을 품고 있느냐, 성경에 과연 그러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그러한 뜻을 품고 있느냐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가 복음적이냐는 거예요. 첫째로가 성경적이냐 영적이냐, 두 번째는 복음적이냐. 복음이라고 하는 건 신약만 복음이 아니라 구약도 복음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시대적이냐는 거죠.
시대상, 사회상을 그 말씀이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느냐? 전혀 동떨어진 옛날의 구약의 말씀,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의 말씀으로 시대상을 반영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훈적이네요. 교훈적. 깨달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설교가. 우리가 설교를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감동적이냐는 거예요. 나에게 감동을 불러올 수 있는. 이건 뭐죠? 회개에 이를 수 있는 설교가 되기 때문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뭐죠? 학문적이냐는 것이죠. 신학적인 바탕이 있냐는 것이죠. 신학적인 바탕이 없이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바탕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논리적이 있냐는 거죠. 설득력이 있냐는 거죠. 막 중구난방식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설득력이 있는 그런 분명한 서론, 결론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가 역동적이냐는 것이죠. 지루하고 그냥 졸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지루하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나 졸리는 분 계세요?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졸리거나 지루하면 안 되고 역동적이고 또 희망적인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설교의 내용을 다 갖추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세 가지는 꼭 갖춰야 돼요. 첫째 뭐죠? 영적이고 성경적이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성경에서 그런 뜻을 품고 있느냐. 두 번째로는 복음적이냐. 세 번째는 그 시대상을 반영하느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그런 설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설교하는 것이 뭡니까? 설교하는 게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요. 설교라는 건 잘 들으세요. 그 옛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설교예요. 시대상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설교는 최소한도 6,000년 이전에, 최소한 예수님 시대 2,000년 훨씬 이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 옛날에 쓰여진 성경이 그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옛날 그 시대에 했던 설교예요. 그 시대에 했던 경고, 그 시대에 했던 책망이고 그 시대의 복음이었는데 그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도록 설교하는 게 그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개인에게 그 말씀이 위로도 되지만 그 말씀이 찔림이 되기도 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탄식하기도 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두렵기도 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희망과 용기도 얻고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설교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죠? 그때 그 옛날에 허공했던 말, 그 사람 옛날의 얘기뿐이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면은 좋은 설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보다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시기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설교를 가지고 한 주간 내내 씨름을 합니다. 정말 한 주간 내내 씨름을 해요. 그래서 한 주간 내내 무거운 부담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고 이 설교 준비가 완성되었을 때에 가슴이 활짝 펴지는 것 같아요.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7시간, 8시간을 책상에 앉아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완성할 때까지는 설교 원고를 5번 이상 수정을 합니다. 5번 이상 읽고 또 읽고 이거 해가지고 수정을 해가지고 나온 게 이런 건데 어쨌든 많이 부족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되더라도 끊임없이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것은 목회의 당연한 의무이자 또 하나님께서 저희 이러한 걸 독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설교 원고를 4번, 5번 수정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와 같이 수정해서라도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의 은사가 그만큼 중요하고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 주신 그래도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라고 끊임없이 독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13년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설교를 청정되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끊임없는 독려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충성이라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니까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3년간이나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라는 독려했던 부분은 제가
최초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부목사가 되어서 2007년도에 개척을 하고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개척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에 있어서 끊임없이 독려하는 그러한 뜻을 저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꿈을 통해서 하시는 거였는데요. 꿈을 통해서 같은 말씀을 준비하고 독려하는 꿈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같은 의미의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같은 의미의 꿈을 반복적으로 꾼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해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뜻을 저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것을 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독려하시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아직도 부족하니 더 준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라.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가 13년간, 그럼 뭐 가지고 하나님 독려했다고 그러냐? 13년간 같은 의미의 꿈을 통해서 저에게 독려하셨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꾸었던 꿈인데, 큰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 사람들이 빼곡히 있어요. 그 광장에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누군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기 이전에 제가 특송을 하러 나가는 겁니다. 제가 설교자가 아니고 특송을 하러 나가는데, 특송 가사를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가사를 종이에 적어가지고 그걸 성경책 딱 속에 끼워놨다가 그걸 보면서 제가 하려고 딱 여기 강단에 서서 여기도 특송을 해야 되는데 딱 섰는데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보니까 특송하게 준비하는 그 가사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성경책에서 끼워놨는데 특송하기 위해서 딱 강단에 서니까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내가 특송해야 되는데 이게 없네. 어떻게 해야지 막 찾는 거예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가슴을 하고 꿈에 깼습니다. 그 다음에 또 꿈이 꾸어졌는데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꿈을 꿨는데 또 같은 의미의 꿈이에요. 또 광장에 사람이 이게 가득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설교를 하기 위해 나갔는데 그때도 설교 원고를 써가지고 이 성경책 속에다 끼워 두었는데 근데 딱 설교하기 위해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설교 원고가 없는 거예요. 이거 설교 원고가 없네.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거? 하면서 또 그래 꿈에 깼어요. 그래서 제가 깨고 나서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설교 준비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그러시는구나. 설교 준비하는 게 부족하니까 설교 준비를 똑바로 좀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고 정확한 뜻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얼마 있다가 어느 목사님과의 대화가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우리 충북농에서 가장 개척을 해가지고 가장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부흥을 시킨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기를 제가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가장 단기간에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고 교회를 짓고 성장 발전해가지고 지금도 교회가 성장이 돼가지고 저 동남지구, 청주 동남지구 큰 아파트 단지에 2,000평의 땅을 사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3번째 짓고 있어요, 지금. 그 목사님이 그때 첫 번째 교회를 지었을 때, 그때도 잘 지었는데, 나보고 거기 가서 한번 상담을 하라는, 거기서 비결을 좀 배워보라는 거예요. 그 비결을 배우러 갔어요. 갔더니만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 저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 저는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무슨 전도를 하냐고. 노방 전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마이크 들고 나가서 밖에 가서 막 방송하고 막 노방 전도 합니다, 제가. 마이크 메고 나가서 노방 전도를 막 제가 했어요. 방송해가지고. 전도용품 갖다가 쌓아놓고 막 갖다가 막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내가지고 전도 몇 명 했냐고. 한 명도 못 했다고 그래요. 한 명도 못 했지 않냐고. 도방전도 한 달 내에 돌아다녀가지고 한 명이 전도할 수 있겠더냐고 그러니까. 그게 한 명도 하다 보면 될 때가 있겠죠. 그게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목사님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더라도 말씀의 은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목사님은 설교를 제대로 열심히 준비하라고.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설교를 준비해야지. 지금 목사님이 지금 시대에 그래 목사님 그런 은사도 없는데 마이크 들고 밖에 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떠들어댄다고 그거 듣고 올 사람 누가 있겠냐고. 그때 제가 딱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는 네가 말씀을 똑바로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을 그렇게 제가 이해를 받아들였어요. 자, 그랬는데도 꿈은 계속 꾸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어떤 꿈이 꾸어졌냐? 이번에 설교 준비를 했어요. 내가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 거야. 가는데 헌신 예배를 가는데 도대체 차가 막혀가지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가 막혀가지고 얼마나 차가 막히든지 차가 막혀가지고 예배 시간이 그 저녁 헌신 예배가 8시인데 8시가 다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지금 빨리 이거 예배 드리러 가야 차가 이렇게 막혀서 못 가지. 차가 막혀 못 가는 거 어떡해. 그렇게라도 깼어요. 그 다음에는 설교하러 나가려고 하니까 성경책이 있던 게 사라져가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책이 있었는데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찾느라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배 드리려고 가려고 하는데 양복을 벗으라는 양복 상의가 없는, 옷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의자 위에 벗어놨는데 옷이 없는 거예요. 찾으니까 또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 꿈들이 계속 꾸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뭐가 없느냐?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가는 구두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 신발이 없는 거예요, 신발이. 그래 또 못 가고 신발 찾느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다 좋아요. 하다 안 되니까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앰프가 고장이 났어. 앰프가 고장이 나가 설교하려고 했는데 여기 강남까지 왔어요. 그래도 발전이 됐죠. 근데 앰프가 고장이 나가 설교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올해에 이제 이거는 꾸었던 꿈인데요. 다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설교를 갔는데 그게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예배실이 여러 군데가 있는 교회인데 그게 이제 나를 안내하는 안내원이 있는데 나를 안내해가지고 여기가 목사님 오늘 여기서 설교합니다라고 딱 갔는데 가보니까 내가 설교할 자리가 다른 사람이 와 있어. 이 안내원이 나를 잘못 안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내원이 잘못 안내해가지고 또 그 안내원 따라가지고 또 내 설교할 때 찾아가고 하는데 왜 그렇게 교회가 복잡하고 구조가 복잡한지 찾느라고 그냥 하다가 꿈에서 깼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이거예요. 같은 의미의 내용의 꿈이 매년 꾸어져요. 올해는 2번씩이나 꾸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힘들지만 이 말씀 준비를 하나님께서 힘들지만 똑바로 좀 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끊임없이 독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교 준비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제가 다른 것을 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설교하는 사람이 말씀의 은사를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줬기 때문에 이것을 네가 열심히 연마하고 준비하고 해가지고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말씀을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한 걸음 더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이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도 다 된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충성하면 되는 것이고 기도도 열심히 충성하면 되는 것이고 뭐 그 어떤 것으로도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그 강점을 가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을 하게 되면 생명의 멸관을 주시는 것처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한 것들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작은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 충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충성은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개발하고 연마하여 행함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비록 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탁월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중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행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면 기도에도 노력하세요. 말씀에 깨닫기에 노력하면 그 말씀 깨닫기에 노력하세요. 무언가 여러분 잘한 게 있을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여러분 주신 은사를 가지고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은사가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집니다. 잠언 25장 13절이 이렇게 말하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은총을 주시고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요 은총을 주시고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기시고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지키고 보호하시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질에 많은 은사를 받았다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부자는 여러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걸 발견하세요. 여러분이 기도의 은사가 있는지 말씀의 은사가 있는지 뭐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의 이제부터 일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는 무언가를 가지고 충성되이 함으로 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주시지 않고 무조건 강탈하는 식으로 달라는 식으로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요구하시고요. 그리고 큰 것만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큰 걸 가지고 충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주님은 오히려 작은 일에 충성한 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충성함으로 여러분의 달란트를 남기는 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고 여러분이 일생 동안 귀중히 여김을 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